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알아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숨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신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진짜 위안이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SNS에 웃는 사진을 올리고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상을 이어가고 모두에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영혼은 무너질 것만 같죠. 직장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지만 마치 등에 거대한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웃기도 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당신만이 알고 있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친 감정, 끝나지 않는 슬픔, 이유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누웠다가 아침에 오히려 더 피곤하게 일어난 적 있나요? 가슴이 답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던 적 있나요? 며칠만이라도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느낀 적 있나요? 모든 걸 피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숨을 좀 쉬고 싶어서요. 이건 조용한 고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고 넘기려 해요. 지나갈 거야. 그냥 한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날들이 계속 지나가고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기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약하다고 말하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묵묵히 견디는 사람, 항상 강한 사람, 약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요.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두려움도 하지만 숨긴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그저 미뤄질 뿐이죠. 바로 그런 영혼의 어두운 곳에서 시편 55편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나 감사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절규예요. 고백이에요. 무너진 마음의 토로예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왕이었어요. 전사였고 용감한 자로 알려졌으며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듯이 털어놓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는 괴롭고 불안합니다. 가슴이 뛰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는 도망치고 싶다고 해요. 죽음이 두렵다고 해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말해요. 거인과 싸우고 군대를 이끌고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그 왕이 지금은 약하고 두렵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둠 속을 지나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드러냈어요. 두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약하다고 느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정직하고 인간적인 태도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다윗조차 두려워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는데 왜 당신은 모든 걸 조용히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그만 가장할 시간이에요. 매일 쓰고 다니는 감정의 갑옷을 벗어야 할 때예요.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때입니다. 가식 없이, 멋진 말 없이, 강한 척하지 않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왜냐하면 그 정직함 속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고통을 드러내요.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밝히죠.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모욕했다면 내가 견뎌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와 동등한 자,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동반자였다. 이 시편의 이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담겨 있어요. 배신의 아픔 덧 낯선 이의 배신이 아니라 외부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온 상처예요.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예요.
이런 종류의 상처는 달라요. 속을 찢어요.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를 하죠. 하지만 친구가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열었고 경계를 풀었고 바로 그 틈에 상처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을까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비밀과 꿈을 공유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 그게 어린 시절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였을 수도 있어요. 리더였거나 목회자였거나 보호해줘야 했던 사람.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 돌봐야 했던 사람인데 외면한 사람, 그리고 가장 아픈 건 그 일이 아니라 그 의미예요. 과거를 돌아보며 묻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신적인 혼란, 죄책감, 자아의 흔들림, 사람에 대한 신뢰 상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당신은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속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상처와 함께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고립되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게 돼요. 그런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윗도 그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는 그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침묵 속에 묻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마음을 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어요. 시편 55편은 이 사실의 증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해줘요. 누군가 당신을 상처 입혔다고 해서 당신이 혼자인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모두가 멀어질 때 하나님은 머무르세요. 모든 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당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통이 당신의 감정의 감옥이 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재건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지금 이 메시지가 특별히 당신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이 고통을 이해합니다. 제가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올려드려서 그분이 안에서부터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시도록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자신의 고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한 가지 욕구도 드러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쉼을 얻고 싶다고. 폭풍과 혼란에서 벗어나 숨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고. 이 이미지는 강렬해요.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의 외침이에요. 지치고 무너진 사람의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절규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왔을까요? 세상을 멈추고 싶었던 순간, 눈을 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을 뜨고 싶었던 순간,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에 있고 싶었던 순간. 이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흔해요. 어쩌면 당신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도 일상도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싶었던 적이요. 전화기를 꺼두고 SNS에서 사라지고 그냥 증발해버리고 싶었던 적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한 전사 다윗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무너지면서 억지로 웃지도 않았어요. 그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를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다움이에요.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분이 당신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모든 걸 혼자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놓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하나님 되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시편 55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마음을 다 쏟아낸 후
그 다음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불평에서 신뢰로, 절망에서 선언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초대예요. 짐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가슴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 속을 조이는 것들을 하나님 손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결심이에요. 마치 돌이 가득 든 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 같아요. 돌. 하나하나가 걱정이고 불안이고 고통이에요. 점점 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져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말하죠. 그 배낭 여기에 놓으세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당신이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무겁죠.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무게를 그분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을 믿는 것. 다윗은 이걸 이해했어요. 그는 시편을 시작할 때 깊은 고통 속에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주께서 의인을 붙드신다는 것을 안다고. 또 이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를 배신한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혼란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지친 영혼이 쉼을 찾았고 불안한 마음이 안전을 발견했어요. 이 같은 전환점이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어요. 지금 당신이 시편의 초반부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저 울고 털어놓고 도망가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걸 내려놓으면, 당신의 짐을 그분께 던져버리면 당신도 그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쉼의 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튕기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려놓고 맡기고 신뢰하는 선택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돼요. 당신의 힘은 혼자 버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걸 또 다윗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외로운 영웅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해내고 항상 웃고 강한 척하며 침묵 속에 견디라는 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영혼보다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병든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믿음이란 게 불평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속이 산산이 부서져도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스템.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은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 놓아야 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항복의 행위예요. 가장 순수한 믿음은 모든 걸 버티는 사람의 교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겸손에서 태어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은 떡을 떼고 폭풍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셨지만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괴로워서 피땀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맡기는 것. 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라 부르는 고통에 대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에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은 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약할 때도 붙들림을 믿는 것이라는 걸. 당신은 슈퍼 크리스천이 될 필요가 없어요. 늘 보이지 않는 강인함의 망토를 두르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며 살도록, 그분의 품에서 쉬도록 부르셨어요. 때로는 멈추고 숨을 고르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 그 고통의 순간 하늘의 힘을 필요로 하셨다면
바울조차 제거되지 않은 가시와 함께 살아가야 했다면 우리가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항상 강하고 항상 웃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에요. 지쳐있고 낙심했고 혼란스러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지금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더 전해야 한다는 신호가 되고, 또 이 글이 너무 바깥으로만 강한 척하는데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닿도록 돕는 일이 돼요. 함께 치유를 나누고 진실을 나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동행과 위로와 지탱을 주셨는데 아무도 혼자 걸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진짜로 내려놓기를 결심할 때 깊은 변화가 시작돼요. 주변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청구서가 여전히 밀려 있을 수도 있고, 기다리던 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요. 그 변화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상황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파고드는 평안이에요. 거센 바람과 쏟아지는 비 한가운데서도 당신 안에 안전한 장소가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고 피난처예요. 영혼이 쉬는 자리. 이 평안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예요. 외부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이에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열매예요. 이 평안을 경험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게 괜찮아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분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편 55편이 보여주는 영적 안정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무게를 맡긴 사람의 상태. 더 이상 혼자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탱을 신뢰하는 상태. 그런데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짐을 주님께 던질 수 있지? 원하신다면 제가 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예, 구체적인 기도법, 마음의 태도, 내려놓는 연습 등